할렐루야.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운동을 해야겠다,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희 아내랑 같이 3일 내내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하는데 원래 자유형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막 굉장히 뻐근해가지고 이게 운동도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적당히 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이 여름을 어떻게 좀 잘 지낼까를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같이 봤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예식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식들이 있거든요. 혹시 교회 안에 생각나는 예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결혼식? 맞아요. 와, 되게 잘 대답을 해줬어요. 결혼식도 있고요. 또 결혼식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죠? 장례식도 있죠, 그죠? 장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만찬 예식도 합니다. 성만찬 예식도 해요. 이런 어떤 예식들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게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진짜 더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는데 무슨 예식이냐면 그게 세례식. 여러분 세례식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하엘이 하담이 세례 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그죠, 잘 모르겠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여러분 세례가 보통 이렇게 저희가 작년 12월 25일에 누가 세례를 받았죠? 문현수 성도님 기억나십니까? 네, 문현수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처럼 사실 하엘이 하담이도 언제 받았냐면 꼬맹이 때, 아마 이거보다 더 어렸을 때 같아. 기억도 안 날 때. 부모님이 딱 끌어안아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분명히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왜 그런지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요. 9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는 지금 우리처럼 이거는 이제 약식인데 그냥 물을 떠서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디서 세례를 받느냐? 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이 많은 강에서. 지금도 침례교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당시 세례를 한번 볼게요.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강에 일단 쭉 들어가셔서 세례자가 세례받는 사람을 뒤로 완전히 제낍니다. 그리고 나서 물속에 완전히 가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침례교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 올려요. 저렇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받았던 세례가 이런 세례예요. 이런 세례. 완전히 강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례.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완전히 담갔다가 주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례의 의미. 오늘 특별히 우리 하일이랑 하담이랑 우리 유진이가 왔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이 의미가 뭔지 왜냐 여기 미리 받았지만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 받지 않았지만 분명히 또 받게 될 텐데 이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하일이 하담이가 아마 사모님하고 몇 주 전에 배운 건데 질문 한번 해볼게. 가장 쉬운 질문 우리 유진이부터 한번 해볼까? 유진이는 오케이. 유진이는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하담이 진짜 쉬운 질문. 하담이 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죠? 지구, 그다음에 뭐 우리 하담이 하엘이 다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마음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쑥스러워서 맞아. 분명히 배웠거든요. 누구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자,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인간이 있었어. 이거는 알겠지. 맨 처음에 인간. 누구와 누구 두 명을 맨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담이 기억나요? 아담이랑 하와. 와. 그래도 이 정도여도 훌륭한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고 아담하고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딱 하나. 혹시 하엘이 기억합니까? 오! 그쵸.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요거 딱 하나. 요거 하나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기 보이죠?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속삭였을까? 진짜 잘 배웠나 봐. 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며? 아니야, 먹어도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니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 먹어도 돼. 안 죽어.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뱀이 꼬셨어. 그래서 여자와 아담이 따먹게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세요. 불순종하면서 우리 인간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하면서 막 놀고 장난치고 막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끊어졌어.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 죄를 가진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대요. 사망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죄가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린 다. 그 죄가 마치 DNA처럼 우리 가운데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뻗쳐서 다 전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제가 이거 한번 보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 사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결국 사망, 뭘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옥.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셨을까?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걸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가는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하엘이 하다미가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볼까? 10만 원을 빌렸다고 해보자. 하일이 아담이가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다 썼어.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갚을 돈이 없네? 갚을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친구하고 자 여기 이제 관계에서 그 전에 약속을 한 거야. 네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하담이한테 가장 비싼 물건 중에 좋은 게 뭐지? 없어? 아니 전혀? 뭐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것도 없어? 아 중요한 게 없구나. 핸드폰 아니야. 집에 있는 장난감 아 중요하지 않아. 하예는이 가장 너한테 값어치 있는 비싼 거. 값어치는 거요? 핸드폰이 없나? 태블릿? 태블릿? 아니. 가방, 신발.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주기로 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결국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갚으면 내 가장 소중한 걸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주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신 누가 10만 원을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은행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촉장이 일단 먼저 날라오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압류가 되기 시작하겠죠? 뭔가?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마찬가지죠. 빚이 있으면 이걸 못 갚으면 감옥에 가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갚을 돈이 없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냐? 누가 대신해서 1000만 원을 은행에다 갖다 내주면 돼요. 그럼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인간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죽게 됐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 죄로 인해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 하나만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기 말씀 보세요. 누구도 같이 죽었다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누구도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10분 동안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장치 아무것도 없이.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왜 죽어? 당연히 죽죠. 물속에 들어가서 10분이 지났어. 그럼 사람은 죽잖아요. 이 세례의 의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의미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말씀을 전해지 모르는데 이거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지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 딱 올라오시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잖아요. 하늘이 갈라졌다. 일단 하늘이 딱 갈라지니까 거기서 성령이 오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요? 막혀있었던 하나님과 막혀있었던 이 관계가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세례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된 인간을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라고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아까 하늘의 갈라짐 있잖아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헬라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마가복음 첫 장 1장에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1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15장하고 마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딱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여기 찢어지다 이 단어가 아까 하늘이 갈라지다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우리는 죄된 인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제가 그 찬양을 한 거거든요. 오직 예수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